오늘부터 이 미가서인데요. 미가의 시기는 BC 8세기경. 근데 이때는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북이스라엘 모두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다 당대에 함께 사역하던 선지자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죠?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울 때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드는 사람이 지혜자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많은 종을 보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의 구조를 보면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원문에는 들으라 백성아 그렇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백성아. 3장 1절에는 들으라 통치자들아. 또 6장 1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미가서의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달하는 또 내용,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이 미가 선지자가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제 미가의 구조를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또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을 자기가 풀어서 선포하면서 미가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미가는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 아주 표현력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글로 담긴 선지서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요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시대에 전달이 됐는지 나오죠. 이 시대를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진단하시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성, 이 말씀의 시대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진단,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듣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좀 말 좀 들어라 좀. 이스라엘도 표현이 똑같아. 말 되게 안 듣네. 말 되게 안 듣네. 이스라엘이 딱 그거예요. 좀 제발 좀 들으라고.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뭘 해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앉아서 찬양만 받는 분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니까? 맨날 말 잘 듣는다고는 해.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근데 참 말 안 듣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요. 우리는 예배드리죠, 주일 성수하죠, 11조 하죠, 봉사하죠, 선교 가죠. 그냥 난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 들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뺀질대면서 난 부족하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아이고 새벽에 못 일어났네? 그러면서 은근히 감사해. 벨이 안 들려서 이러면서 그냥 은근히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부족해요. 이게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 우리 배웠지만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 마음의 교만이 난 11조하고 난 새벽 기도하고 난 절대로 섬기는 자리에 안 빠지고
이 교만이 나를 속여서 나는 말 잘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백성들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안목사야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은혜교회와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땅의 높은 곳, 여기는 우상 숭배하던 곳을 의미하는데 거기를 밟으시고 심판하시는데, 4절에 보면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심판이 임하죠. 이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야곱, 이 이스라엘, 그들의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이게 무엇? 이게 마라고 해야 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미, 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보다 누가 죄졌냐, 너가 죄졌어? 이거예요 지금. 아니 이스라엘 너야? 아니 야곱 너야?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놀라세요. 그럼 우리는요 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한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신데 완전히 무더기가 된다.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음행의 값, 기생의 값, 그것이 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기생한테 주는 거 허무하잖아요. 아주 허무하게 없어지는 그런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미가가요 애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대. 이건 선지자의 비정상적인 행위죠. 벌거벗는다는 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하고 있고, 이 상징적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겠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목회자들은 미움받더라도 바르게 전해야 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대요. 고칠 수 없죠. 어마어마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상하게 되는 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죠? 경고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문제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는요 이 언어 유희라 그러죠. 워드 플레이. 그래서 가드는 술틀이거든요. 10절에 술틀, 이거 기쁨이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이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해요? 울 거래요. 샤빌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벗은 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나간다는 것, 완전히 아름다움이 수치로 바뀌는 것,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12절에 마롯은 쓰다라는 뜻인데 고통이에요. 고통 중에서 여러분 복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을 바란다고 지금 표현하고,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강한 군사적 요충지인데 거기가 점령당하거든요. 그럼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드 모레셋은, 가드는 술틀이고 모레셋은 소유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소유한다는 건데 여기서 뭐 작별하는 예물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슬픔. 이렇게 쭉 대꾸를 이루면서 얼마나 이들이 당할 심판이 엄중하고 비참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6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된다는 건 수치거든요. 수치. 완전한 수치. 그것도 자식 가장 아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 내가 파괴하고 빼앗아 가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죠.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게 뭐예요? 죄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생각 속에서 시작이 돼. 근데 침상은 가장 깊은 내면을 표출하는 공간,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요, 이 침상에서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한 자고, 이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면 악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침상에서 거룩한 생각하십니까? 악한 생각하십니까? 온갖 잡생각,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행하는 자 화 있을진저. 그래서 우리는 이 침상, 이 아가서 1장에서 얘기하는 왕의 침실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술라미가요, 내게 입 맞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침실로 이끌어 달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른들 19금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라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왕의 침실이라는 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가장 인티머시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침실이듯이 지금 이 아가서에서 술라미가 사모하는 건 이 왕의 침실에서, 여호와 왕의 그 침실에서 말씀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침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잠들 때 피곤하다, 아니면 하루 종일 힘들었던 거를 떠들고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며 왕의 침실을 사모하는 술라미처럼, 여호와여 나를 왕의 침실로 이끌어 달라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악한 꾀를 꾀하는 자들은 손에 힘도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탐욕이에요. 그것으로 빼앗아 강탈한다고요. 이 악한 생각은 욕망을 키우고,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그게 강해져요. 그건 빼앗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이 구절은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와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자꾸 뺏고 싶다, 갖고 싶다. 근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이걸 꼭 고민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내 안에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것. 뭘 더 줄 수 있을까? 뭘 더 나눌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하나라도 더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엄청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하는 건 어떻게든 내 안에서 흘러가야죠. 목사도 이건 나만 알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입니다. 4절에 보면 지금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산업을 왜 옮겨요? 죄를 지었으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은 뭐예요?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죠. 줄은 뭐예요? 끈, 경계라고. 이 분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경계는 누가 그어요? 하나님이 그은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가지려고 한다 이거죠. 6절에 보면 예언하지 말래요. 이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이러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욕하는 말을 그치래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 듣고 싶은 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욕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을 비웃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너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건 다른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할 일이 없겠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린 선민인데, 하나님 택했는데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고 우리가 왜 망해?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징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 보면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너 겉옷을 벗겨나고 쫓겨내고 그 다음에 빼앗길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유다가 완전히 악의 절정이 돼서 동족을 향해 원수같이 행하고 있거든요. 이 동족들, 그들을 다 괴롭히는 자가 되어 있는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고도 너희가 심판을 안 당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얘기해요. 추방명령이 추방명령. 가나안에서 떠나, 자격 없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건 12절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의 위풍당당함이 13절로 미가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실 때는 항상 1차 독자에게 편지 쓴 거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이거는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막 쓴 게 아니고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어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되고 위험하게 해석되는 거죠. 어제 목사님도 같은 말씀 하셨지만, 그래서 1차 독자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받는 성도들 엄청난 고통 가운데 뭘 바라겠어요? 언제 끝납니까? 우린 언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맨날 기다리래요. 말씀만 하셔. 7인 7나팔. 그러고도 앞장에 보면 짐승에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재앙, 이걸로 완결편, 그러고 7 대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앞에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믿음 지키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요, 불은 심판이죠. 그렇죠? 그 불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제 짐승을 이긴,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심판, 그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죠? 13장에 묘사된 이 짐승의 박해를 이긴 자들입니다. 이 짐승의 박해를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건요, 박해를 이긴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난을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없다고. 이 고난을 함께 감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함께 누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6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완전한 심판으로 멸망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8절에 얘기하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거냐 아니냐는 내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한 구절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진단, 선포, 그걸 좀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지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왕. 내가 왕이라고. 나의 시대에 말씀이 임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지금 이 미가는 말씀을 듣고 또한 보고 있거든요. 한국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옆에 영어 성경을 보면 which he saw,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때 말씀이 희귀하거든. 정말 엘리 때와 같이 말씀이 희귀해요. 그때 내게 미가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말씀이 임한다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구하세요.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GMI 총재로 또 앞으로 선교를 향한 계획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미가에게 임하였던 것 같은 분명한 메시지와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시고, 우리는 그 비전 안에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거룩한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에 나를 맞추셔야 돼. 듣기 좋은 말씀만을 찾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제목 보고 설교 듣잖아요. 제목, 그 위험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또 알고리즘으로 엮여서 내가 뭐 축복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축복으로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 거기에 나를 맞춰야죠. 악기를 튜닝한다 그러죠. 조율한다 그러죠. 우리는 늘 살다 보면 죄 때문에 흐트러지거든요. 기준이 흐트러져. 그거가 죄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거기에 나를 튜닝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복되고 유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시대를 향한 말씀 아니에요? 이 시대 오늘 선포된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말씀 주세요.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한 목사님 정말 하나님 미가에게 주셨던 것 같은 말씀 주시고 비전 보게 하시고 새해가 준비된 은혜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나를 조율하고 나를 맞추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서신 저와 여러분 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주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은혜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가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키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린 연약하고 우린 또 힘겨워서 또 우린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주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열방을 살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미가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과 비전 주시고 아버지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를 향하여 이제 주의 마의 총재로 거룩한 사명 또 감당하실 때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교직원 비전 캠프에 은혜 주시고 새해를 향한 비전이 아버지가 임하게 하시고 계획되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주하고 바쁜 연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아버지 2023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땅끝에서 주의 오실 길을 구하는 종들에게 시대를 향한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마무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아버지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러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주하시고 만져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발을 찌어다, 깨끗한 발을 찌어다, 깨끗한 발을 찌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기적의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미가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내일까지 비전 캠프 인도하고 오실 텐데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큰 말씀 비전 허락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새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들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실로 감사드립니다.